시편 대부분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라든가 그 앞절에 보면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제는 안식일의 기도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것은 안식일을 위한 노래 혹은 안식일의 시라는 뜻으로 안식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사용되어 그런 시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에 대한 찬양, 7절에서 9절은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 10절에서 15절은 의인의 영원한 흥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느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동정녀에서 탄생되심을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약속과 성령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듯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시편 92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지존자에 대한 거룩한 찬양이 이렇게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는 단락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시기 그리고 동원되는 악기 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모든 책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 앞부분에 여호와여 또는 여호와 나의 주여 이렇게 시작될 때마다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여. 그런데 오늘 92편만을 유일하게 시작하면서 다른 여호와라든가 주여라든가 그런 호칭 대신에 지존자여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지존자가 앞에 나온 것은 그 91편에서 지존자의 표현이 앞에 나오지만 이거는 지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 뜻이 다릅니다. 이 지존자란 뜻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여 가장 높으신 자, 가장 존귀하신 분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절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인자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절 10줄 현악기와 수금과 하프의 선율에 맞춰 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유일한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으로 진실하고 인자신 분이라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선율에 맞춰서입니다. 시편금과 비파, 수금은 악기 종류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음정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내며 요란하지 않고 정교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행사와 구속주 하나님의 인자심을 성실하심을 찬양할 때에 정교한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음정 하나하나가 생각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구속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냥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 우리가 때로는 찬양 들을 때 그냥 슉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꼭꼭 집어먹으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이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대해 당신의 손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기뻐 소리칠 것입니다. 입니다. 이 시편을 매 안식일마다 고백했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시고 매 때마다 사건 때마다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 그늘에 업어서 옮겨주셨듯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다른 모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것이 이렇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첫째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사도신경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지금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이다. 즉 여호와의 이대로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그랬던 적은 없었는지요? 비록 내가 간구하는 것이 나의 소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절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지한 자는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었습니까?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계시겠지요.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매일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한 사람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물 중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가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는 표현을 빌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스스로 허망하여졌다고, 그래서 마음이 미련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 향하여 7절에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을 풀에 비유했습니다. 풀은 그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 풀은 가꾸지 않아도 엄청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랍니다. 잡초는 얼핏 보기에는 아주 무성하고 풍성하지만 그러나 쓸모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악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흥황은 결국 아무 쓸모없고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을 주의 원수라고 9절에서는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본절을 직역하면 참으로 당신의 원수들을 보소서, 여호와여 참으로 당신의 원수들을 보소서, 그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사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 해산될 것입니다. 입니다. 악인들 스스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시편저자는 7절과 9절 사이에 8절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런 구절이구나. 8절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입니다. 악인들, 원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악인들이 아무리 흥황한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지존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가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불신과 적의를 가지고 공격하는 수많은 언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하나님을 잘 믿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핍박하지라도 세상이 변할지라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것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모욕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 의인의 영원한 흥황입니다. 그러나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찾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성경에서 들소의 뿌리란 가공할 만한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활력, 힘을 공급하셨음을 뜻하며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당시 잔치에서 존경하는 사람에게 귀한 기름을 부어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을 존귀하게 높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지만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의인이 누릴 영광과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영광 왕권을 받아들인 의인은 원수들의 멸망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매우 강인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도 잘 자라나며 또한 뜨거운 태양 안에서도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물기가 없는 사막에서는 그 뿌리를 50m를 넘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매우 유용한 나무입니다. 열매는 약재로도 쓰이고 또 목재로도 쓰이고 잎과 줄기는 실이나 로프, 바구니를 만들 수 있고 수액으로는 화장품과 술을 만든다고 합니다.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100년을 동안 자라면서 정말 이 종려나무 한 나무에서 열매를 생산하는 것은 300톤까지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언급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은 고지에서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입니다. 어떤 기후에도 변함이 없고 색깔이 분명한 나무라고 합니다. 결코 휘어지거나 구부러지지도 않고 하늘 향해 곧게 뻗으며 1000년, 2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높은 고지에서 추위도 이기고 자란 백향목은 그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에 벌레가 먹으려고 하면 이 종려나무는 다른 나무들은 벌레가 들어가서 벌레가 먹으면 그 나무가 죽지만 이 종려나무는 벌레를 죽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 단단해서 벌레가 이 나무를 갉아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하나님의 뜰 아래 있는 사람, 그들을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그가 종려나무 같을 것이며 백향목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일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런 사람.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성한다는 말은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심겨질 때에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심겨진 후에는 더욱 흥왕케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누릴 복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하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이만이 아닌 것 아시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더 많아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4절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것은 젊었을 때 어느 한순간만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인에 대한 삶의 복이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서 정직하심은 다른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공평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위라는 말에는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가 공평하고 의로울 것을 밝힘으로써 악인의 용성은 잠시뿐이나 의인의 기쁨과 번영은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선포되어져야 할, 찬송되어져야 할 이름을 시편 기자는 밝히며 끝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졌던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여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의 기사들을 기억하며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아침마다 밤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면서 피곤해 라고 하시기 전에, 아니면 하시기 후에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쭉쭉쭉쭉쭉 한번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시는 것도 어떠하실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악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때로는 부자가 부러울 때도 있고 권세 높은 사람도 부러울 때가 있고,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닌데 너무 형통한 것 같아. 저 사람만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번영은 잠시 이 땅에서의 번영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것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날마다 시간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 안에 있음이 복인 것을 고백하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인자심을, 성실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 하나만의 은혜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늘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시편 92편을 고백하며 감격하며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도 종려나무처럼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많은 열매를 맺어 믿음의 공동체에 풍성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정려나무가 어떻다 그랬죠? 열매도 목재도 수액도 줄기도 모든 것 버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가진 달란트만으로 저 사람이 달란트를 가진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고, 나는 교회 성전에서 열심히 청소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고, 나는 운전을 잘할 달란트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잘 권면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고, 나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고, 사람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지 않으신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더 풍성하게 하여 이것이 나만을,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를 위해서 풍성하게 내어줌으로써 교회가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성전 재료로 쓰였습니다. 구부러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향목은 얼마나 단단한지 벌레가 구멍을 뚫지 못하고 이 벌레가 왔다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나물 먹고 살려고 그러다가 굶어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단할 수 있을까요? 정말 혹독한 추위와 이 백향목의 또 특징은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단단하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환경을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저를 비롯해 꼭 다 저를 포함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단단한 백향목 같은 믿음을 가진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운한 것도, 어떤 사단의 공격도, 어떤 누구의 어떤 말도 나 안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단이 우리를, 어떤 것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반응이 없어요.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서러워하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단 원수들이 도리어 벌레같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단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어떤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며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향목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둥은 이 교회를 바치는 이 눈을 보는 이런 기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단단히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다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은사를 주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달란트를 주신 분들은 구역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어느 데서나 또한 열심히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 단단히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교회의 기둥이 되며 교회 공동체에 유익해주는 그런 성도들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이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물질의 11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물질의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 귀히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또한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